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해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에이렌의 찬양대의 삶 가운데 찬양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피곤을 깨울 만한 하이파이브로 결단을 외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과감하게 바꿉시다. 그렇게 힘차게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귀한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판에 갔을 때 저희 둘째 이름이 주호인데 이 주호가 14개월일 때 갔습니다. 혹시나 그 14개월이 좀 잘 안 서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너무 이쁜 사진을 준비하면 저 목사님 또 주책이네 할까봐 일상적인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 정도가 14개월입니다. 이 아이가 이 사이판이라는 낯선 곳, 낯선 집에서 있다 보니까 열심히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서랍이나 열어서 여기 있는 거 저기다가 던져놓고 또 바닥엔 뭐가 있는지 또 한번 훑어보고, 아무튼 이 어린 아이를 통제하는 게 저희들에겐 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면 괜찮은데 저희도 선교사님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있던 곳에 물건을 잘 놓아야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깐 정리를 하고 이 주호를 봤는데 이제 여전히 탐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뭔가 맛있는 거를 이렇게 사탕처럼 쪽쪽 빨아먹고 있길래 제가 아내에게 저는 이름을 부르는데, 재은아, 이거 주호 뭐 먹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 아무것도 안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주호의 입에 있던 걸 봤더니 바퀴벌레 트랩, 그러니까 바퀴벌레 약을, 액체로 된 약을 한 6분의 1 정도를 사탕 먹듯이 그렇게 맛있게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이들 샤워를 시키고 이제 주호를 먼저 이렇게 다 닦고 기저귀 채우고 옷 입혀서 이제 주아를 수건으로 닦고 봤는데 이 아이 입에서 뭔가 검은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손가락으로 입을 넣어서 뺐더니 새 조각이 나왔습니다. 무슨 새 조각이었는지 아십니까? 진해가 3등분이 돼서 새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해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그렇게 좀 잘 좀 먹이시지, 애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겠어요, 제 탓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유, 단백질 보충 제대로 했네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유, 주호가 아주 건강하게 크려고 그러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다 재밌게 해석을 하시려는 어떤 의도들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저희 부모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했겠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벼운 비유를 같이 좀 웃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꼭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믿음을 가진 자와 또 가지지 않은 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지극히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유, 원래는 이게 죽을 사고였는데 다리만 부러지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고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씌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34편이 꼭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엄청난 믿음의 관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편 34편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혹시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처음 읽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기분이 어때 보이십니까? 지금 1절에 3절을 보면 다윗의 기분이 어때 보이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상상해 보면 다윗이 마치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내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대체 어떤 상황에서 응답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길래 이렇게도 신이 나 있는가?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 이 부제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이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도 믿을 수 없는 이 승리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내가 왕인데 내가 천천히고 저 양치기 다윗이 만만이라고? 이 한마디가 사울로 하여금 은인이었던 다윗에 대한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해준 영웅 다윗이 어느새 지명수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 자신이 목숨 바쳐 싸워 구해낸 조국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다윗은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며칠이나 과연 다윗이 잘 도망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의 조국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 사람 여기에 온 게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저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도망 온 이곳에서 다윗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이 대문짝마닥에 이상한 글씨를 쓰면서 직접 긁기 시작했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저 미치광이를 어떻게 내 왕궁에 들어놓았느냐, 얼른 썩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자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게 미친 게 아니라 목숨을 겨우 미친 척하면서 부지하고 나와서 그게 좋다고 신이 나서 찬양하는 게 그게 더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역적이 되고 도망가는 것도 억울한데 도망간 곳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서 살 방법이 없어서 미친 척이라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이 수치스러움.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믿음 있는 자로서 목숨을 내놓고 싸운 것뿐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것뿐인데, 지금 다윗은 침이나 질질 흘려가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거울로 보게 됐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홍해가 갈라지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든지 바다 위를 걸어가든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든지 좀 좋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구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원래 시편 34편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푸른 풀밭에서 그리고 물가에서 양이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좋았습니다. 그냥 저 그렇게 목동으로 살게 놔두시지. 제가 무슨 죄라도 지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까지 제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냥 멋지게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처럼 제게 구원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 시편 34편이 이렇게 쓰여져야 맞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편 34편이 은혜롭게 읽히셨습니까? 저는 참 이상하고 어려운 시편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시편 34편을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우리로 묵상하게 하셨습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의 믿음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위대한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위대한 왕의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절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비참한 상황, 미친 척을 하는 와중에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부르짖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런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친 척으로 잠시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신분은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하나도 은혜롭지 않은, 하나도 감사할 일이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미친 척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황, 그러나 여전히 절망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최악의 비극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이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절한 현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지만,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욱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다윗은 성을 빠져나가서 자신의 현실에 절망할 수도 있었고, 오늘 시편 34편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자신의 삶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불행하다고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고,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중에 계십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뜯어 고쳐서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의 모습으로 개혁을 해낼 수만 있다면, 오늘 담임 목사님 주신 결단처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을 마주하며 걸어가고 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광야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영적 삶, 개혁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과연 얼마나 내 삶을 올바로 해석해내고 있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미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의 잔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라는 결단 앞에 우리가 삶의 개혁, 믿음의 개혁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웃 초청을 위해 전도에 힘쓰는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결단 앞에 서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잔이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전도의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